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뭔가 빠질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하니까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담임 목사 안 계신 게 딱 티가 납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에 전도지 한 잔씩 돌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에 전도지 한 잔씩 돌립시다. 아멘. 예. 아이고 여기다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오늘 결석하신 학생 뭐 이자 성도님. 그래서 막 결석하시고 지각하신 분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하여튼 다음 주에는 꼭 거기 담임 목사 안 계시더라도 더 많이 출석하시고 그렇죠. 목사님 걱정 안 시켜 드리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산부에는 애들 없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 근황은요, 지금 잘 계시고 있으시답니다. 가끔씩 이제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참, 거기가 더 좋으면, 그죠? 혹시 나는 자연이다. TV 프로에도 나올지도 예,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잘 지내고 또 잘 쉬시다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다 같이 우리 뜨겁게 손뼉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 도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했으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살도록 하셨네. 아멘. 예,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뜨겁게 우리 손뼉치면서 사랑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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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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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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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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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예, 참 주님께서 그렇죠? 함께 하시는 것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통한 영적인 교훈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 광야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거기 어떤 책에 보니까 있잖아요. 광야를 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양치기였던 모세, 또 80세였던 그 모세를 왜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데 그렇게 지도자로 쓰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 저도 뭐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길을 안 대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길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그 저자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광야를 잘 지나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저는 이제 거기다 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또한 이제 미국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좀 살았거든요. 예. 보기에는 고생 안 한 것 같죠? 그냥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고생 안 하는데, 아유, 그냥 전 다시는 미국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남자들은 논사훈련소 오줌 놔둔다는데, 저는 자녀들 때문에 이제 가려면 가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게 별로 안 가고 싶은 데입니다.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사람들 일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일하면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때는 뭐 동서남북 다 끊어졌어요, 그냥. 예, 동쪽을 봐도 막히고, 여기가 동쪽이구나. 동쪽 봐도 막히고, 서쪽을 봐도 막히고, 남쪽을 봐도 막히고, 북쪽을 봐도 막히고, 뚫려 있는 게 하늘밖에는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 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 저희 아파트 옆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UMC 교회인데 여기 이제 연합감리교회예요. 윈터 스프링스 앤 원의 연합감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제 아는 미국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차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카트기를 줘요. 쇼핑하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 여기 퍼블릭스라고 있는데 그런 마트에서 그 유통기한 지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유통기한 지나서 이제 못 팔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면은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고기도 주면 고기도 받고, 뭐 우유도 주면 우유도 받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 못 믿기시겠죠? 예, 진짜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은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교회 재밌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외국 분들도 오시고 왔는데,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Feed my sheep이라고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어요. 그 교회 보면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기부 받아가지고 그래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때 좀 경기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기서 제가 이제 카트 밀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가 다 끝났어요. 예, 광야가 다 끝났대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막 내가 생각만 해도 먹을 게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오늘 통닭 하면 통닭이 나와요. 이렇게. 누가 통닭 사준대요.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뭐라지? 그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광야 인생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났거든요. 예, 맨날 한국에 있을 때는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완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광야 인생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거 내가 가짜구나. 가짜 목사다.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막상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네. 그래가지고 회개도 많이 하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광야를 통과한 적이 있었어요. 13년. 13년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딱 그런 건 아니고 한 2년 6개월 동안 그랬고 나중에 이제 통과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진짜 그 이민아 목사님 여러분 그 간증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그 광야 지나고 나서 그 이효령 교수님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의 큰딸이잖아요. 이민아 목사님이 그분도 막 고생 엄청 많이 하셨던데 완전히 광야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끝나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근데 저는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똑같이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광야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광야를 어느 정도 통과한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어떤 그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광야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고생과래요. 저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학교,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은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학교의 선생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공부하고 있는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지라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예,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 전체를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기에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저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죠.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짝 눈 감아 주세요. 이번에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좀 마음에 좀 전혀 안 와닿으세요? 마음에 조금 와닿으시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 출애굽 1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또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생 좀 하라고, 인생의 쓴맛 좀 보라고, 눈물 젖은 빵 좀 먹게 하려고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전반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누가 일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얼마나 겸손하게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낮은 땅에 물이 고이듯이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만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보이지 않는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테스트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탄을 처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마귀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후에는 이 마귀가 무엇으로 변장하고 나타났을까요? 시험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테스트 역시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시련이나 환난이나 죽음이나 흉년이나 인내나 억울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시험을 쳐야지
예고 없이 시험을 쳐야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치는 시험이 진짜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때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매 순간 또 매일 순종하심으로 꼭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테스트에도 넉넉하게 통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인데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내 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학교에 입학하게 하셨냐 하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이유가 두 번째고요. 그래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학교를 졸업할 때 이런 고백들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학교를 마쳤던 졸업생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들어도요, 우와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에녹 있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에스더, 또 모든 테스트를 받던 끝판왕 욥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등이 이 졸업생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면 이분들하고 뭐가 될까요? 서로 어깨동무하는 동기동창이 되는 거예요. 동기동창이. 어떠세요? 우리 모두 졸업 동기생들이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광야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에서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3등도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질문 속에 그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서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유혹,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한번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만일 우리가 여러분 아침 금식 한 끼만 해도 몇 시 되기를 우리가 기다릴까요? 눈 빠지게 기다릴까요? 12시 되기까지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시계를 보면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수도 있고요. 점심에 뭐 맛있는 것을 먹을까? 라면을 끓여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 짬뽕을 해 먹을까? 한 끼 굶었으니까
불고기 전골을 해서 몸보신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끼 두 끼가 아니에요.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40일을 한 끼 이걸로 계산하면 총 몇 끼 나올까요? 40 곱하기 3 하면은 120끼를 굶으셔서 배가 몹시 고픈 상황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 살 한 몇 킬로 빠질까요? 보통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요. 제가 알기로 한 20kg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kg가 아니고 20kg입니다. 20kg 완전히 싹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마귀가 이렇게 배고플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마귀가 지금 뼈와 가죽만 남은 예수님께 무슨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네가 조금 전에 거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그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고 이걸 마귀도 다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먹어야 사는 거 아니냐. 40일 동안 굶었는데 지금 안 먹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도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40일 동안 이제 금식했으니까 이제는 빵 만들어 먹어도 된다. 먹어야지 살 수 있지 않느냐.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말이 정말 틀렸을까요? 아니 먹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먹어야 운전해가지고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먹어야지 주의 일도 잘할 수 있고요. 먹어야지 기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은 힘이 없어 금방 쓰러질 수 있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귀의 유혹이 정말 틀렸을까요?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이 맞는지 틀렸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에 어긋나도 크게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위도 있고 장도 있고 근육을 가진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먹어야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다 보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는 것 아닐까요? 당장 음식을 먹으면은 힘이 나니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먹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서 안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먹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먹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다가 죽었습니다. 이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선악 알게 한 나무 먹어도 안 죽고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 낳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정령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앞마당이 엄청 넓었어요. 한 축구장 2개 정도 이렇게 넓은 크기였는데 그 잔디밭이어서 아이들이 축구를 해도 너무너무 이렇게 크고 넓은 운동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축구 이 골대가 있잖아요. 축구 골대가 있는데
거기서 멀지 않는 곳에 커다란 이렇게 나무 한 그릇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축구할 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전기 톱을 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그 큰 나무를 잘라냈어요. 근데 이 뿌리가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그대로 두기로 하고 이 뿌리로부터 약 한 30cm 정도, 요 정도만 남겨놓고 그냥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뿌리에서 잘라진 나무 어떨까요? 늘 푸를까요? 그 다음에도 가지도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꽃이 활짝 필까요? 그럴 수 없죠. 뿌리에서 잘라진 나무는요,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어서 색깔이 푸른 것 같지만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뿌리였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나무 열매를 안 먹었다면, 아예 그냥 금식했다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건강하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고 온갖 나쁜 짓 하는 마피아나 야쿠자 같은 어르신들 보셨죠? 기억나시죠? 뭐 깍두기 머리 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렇죠? 머리 이렇게 자르신 분도 있으시고, 또 그 다음에 등에 뭐 있죠? 용 그려져 있고, 호랑이 그려져 있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떡대 같은 그런 조폭 아저씨 아마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잘 드실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뭐 한 그릇 두 그릇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마피아나 야쿠자 두목은요, 더 잘 먹겠죠. 건강한 웰빙 음식들은 그냥 혼자 다 먹을 거예요. 그런 다음 무슨 짓을 하죠? 사람들 막 가둬놓고 협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잘 먹고 그런 짓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짓 못하겠다. 나는 이런 죄 더 이상 안 짓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야쿠자나 이런 조직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나온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제가 조직에 몸도 안고 있었던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사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잘 먹었어요. 배도 부릅니다. 그런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결심들을 주로 합니다.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못 먹고 배고플지라도 이제는 좀 인간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속지 마셔야 합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학교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음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시죠. 뭘까요?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콜라나 사이다 안 주셨을까? 당 걱정하셔가지고 당 올라갈까봐 아마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들 모두 만나를 40년 동안 배불리 먹었어요. 빻아서도 먹고 찧어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지 않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특별한 만나를 먹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학교를 졸업은커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전 누가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원래가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40일 금식을 하셨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먹고 사는 문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은행 계좌에 당장 10원이 하나 없으면 평안하십니까? 기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십니까? 불안하시죠. 그렇죠? 내일은 둘째치고 오늘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시죠.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당장 이 먹고 사는 원초적인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한번 전도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죠?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라고 얘기하면 이런 대답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글쎄 저도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 나가요. 그렇죠? 뭐라고요? 지금 요즘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유혹.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학교에서 이민 1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제껴놓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신 물도 없도다. 아멘. 지금 보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신 물도 지금 다 먹는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렇죠?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사를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은 진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만 살지 말고요. 그렇죠? 축복된 말씀 그것만 붙잡지 말고 우리 마음을 도전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회개, 거룩, 충성, 헌신, 섬김, 겸손, 순종 이런 설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막 알레르기 반응이 막 일어난다.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록된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나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 없는 삶은 가짜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여 광야 학교를 영광스럽게 졸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요.